안녕하세요. 이건석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강신주 작가님의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마지막 편 4편 먹이를 낚아채는 사자처럼. 일체의 집착과 편견을 제거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주인공으로 산다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되는 길은 너무나 멀어서 일종의 피안으로 보일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는 치열한 수행을 불교에서는 바라밀이라고 부릅니다. 대성불교에서는 6가지 바라밀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보시는 주체가 내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타자와 관계하는 수행법으로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부처가 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길입니다. 어쩌면 자선 행위와 비슷한 보시는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자비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묵은 소유의 욕망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소유의 의지가 강할수록 우리에게서 사랑의 힘은 그만큼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를 하다 보면 누구나 자신이 타짜에게 내어주는 것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테니까 치열한 자기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시라는 실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엄청난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중론에 자아가 없는데 어찌 자아의 소유가 있을 것인가? 자아와 자아의 소유라는 생각을 진정시키면 우리는 나나 나의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공의 개념으로 소유의지를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법정스님이 강조했던 무소유의 정신도 공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무소유와는 다릅니다. 그는 애초 자비의 마음조차 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청세라는 젊은 사람이 조산 화상에게 저 청세는 고독하고 가난합니다. 스님께서 제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조산 화상이 한마디 합니다. 새살이. 여기서 살이라는 말은 고성을 경칭하는 말입니다. 얼떨결에 젊은 스님은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조산 스님은 청세 스님, 당신은 이미 고성이네요 라며 인정합니다. 청세 스님은 멍해졌으며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었고 보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시 청원의 백시 집에서 만든 술 3잔이나 이미 마셨으면서도 아직 입술도 적시지 않았다고 말할 셈인가. 여기서 3잔의 술이란 새살이라는 세음절의 단어를 상징합니다. 이 말은 너는 자비의 화신이 아니라 인정을 구걸하는 거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력에서 무소유의 상태에 이른 청세 스님도 구걸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무소유의 정신이 바로 보시의 정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대중가요 제목 타타타는 있는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깨달음이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얻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을 가해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상태에 있지 않고 최소한 3가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객관계에 사로잡힌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들의 특징은 모두 자신의 과거 습관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아는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과거 습관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는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부처입니다. 알라야 의식은 일종의 습관, 즉 기억 의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생선 가게에 들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비린내가 옷에 배이듯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생선 비린내처럼 몸에 배듯이 우리 마음에 저장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습관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알라야 의식이며 색안경과 같아서 사물의 색깔을 왜곡시켜 보인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에서 불성을 찾느라 자신의 내면에 갇힐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느라 우리는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타자에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본래 면목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삶을 살아낼 수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삶이란 세계 속에서 확정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깨달은 것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랑캉은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는 생각하는 곳에서 존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각 속에 있는 나는 실제 나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가는 나와 생각 속의 나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전 화상은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알면 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참선하는 과정에 오만에 빠졌나 봅니다. 제자들이 이제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낼 수 있다는 희미한 확신에 남전화상이 돌을 던집니다. 자신이 부처가 되었다고 확신하는 것과 실제로 부처가 되었다는 것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10년이 가로놓여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깨달음에 성공했다고 떠들어도 타인과 만났을 때 주인으로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휘둘리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나 불성은 가짜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알면 도가 아니다 라는 말에 도는 직접 걸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알미 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부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의 자비는 분명 사랑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자리와 이타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리는 자기만의 본래 면목을 찾아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타는 타인에게 그만의 본래 면목을 찾아서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자리는 이타를 위한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본래 면목 없이 타인의 본래 면목을 찾는 데 도울 수는 없습니다. 석상화상이 말합니다. 100척이나 되는 대나무 꼭대기에서 어떻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겠는가? 매끄러운 대나무에 오르는 것도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더 힘든 것은 한 발로 지탱하기 힘든 그 꼭대기가 마치 평지인 것처럼 서 있는 겁니다. 그 대나무 꼭대기는 자신의 본래 면목을 상징합니다. 백척간두에서 발을 뗀다는 것은 생명을 떠나서 애써 찾은 본래 면목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니 어떻게 쉽게 발을 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올라가지 않았다면 백척간두에서 발을 뗄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백척간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과 평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발을 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리로는 불교의 이념인 자비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탈을 실현할 수 없다면 자비는 공허한 문구에 지나지 않는 법입니다. 이 대목에서 키에로케고르의 사랑의 역사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주관적이지만 모든 타인들에 대해서는 객관적,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객관적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정확히 자신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모든 타인들에 대해서는 주관적일 수 있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의 주장은 보통 우리는 자신을 주체로 생각하지만 타인들은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물건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제 백척간도에서 발을 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백척간도에 서 있는 것이 자신에 대해 주관적인 것이라면 그곳에 발을 떼고 평지로 내려오는 것은 자신에 대해 객관적이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만이 주인이 아니라 타인도 주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손님의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백척간도에서 내려온 사람만이 세계의 자신만이 주인이 아니라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타인들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불교의 자비도 자기의 본래 면목마저 버리는 비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냥 눈 딱 감고 한 걸음을 내딛어 버려야 합니다. 깨달은 자, 즉 부처는 본래 면목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불성을 회복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본래 면목과 불성은 프랑스 철학자 들레조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반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독성을 가리킨다는 사실과 관련된 것입니다. 일반성은 특수성과 짝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라는 개념이 일반성이라면 조주나 남전 같은 개념은 특수성을 나타냅니다. 엄마가 딸의 애완견을 잃어버리고 몰래 같은 애완견을 사왔습니다. 딸은 금방 알아차리고 슬퍼합니다. 엄마는 똑같은 개인데 왜 슬퍼하냐고 야단을 칩니다. 이 애완견은 엄마에게는 특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딸에게는 단독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특수성은 교환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면 단독성은 교환 불가능성을 전제하는 겁니다. 불교는 일반성과 특수성의 해로를 부정하고 모든 존재를 단독성으로 보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사찰에 가면 왜 그렇게 다양한 불상들이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부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자신, 즉 단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이든 아니면 타자이든 모두 단독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 자신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단독성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불교가 그렇게도 염원하던 바로 그 화엄 세계일 겁니다. 남전 화상은 부처가 되는 길, 즉 도가 평상심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상심은 바람이 불지 않아 고요하게 있는 잔잔한 물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주스님은 평상심을 갖고자 노력하면 되는 것이냐고 반문합니다. 바로 이 순간 남전 화상은 평상심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잘 연주하려는 그의 노력은 역효과를 가져오기 십상일 겁니다. 연주 회장에서도 홀로 연주할 때에
평상심을 가지고 연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인위적인 노력 없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상심에 따르는 행동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삶의 차원에서 매 순간 중요한 문제는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만일 두 가지의 문제가 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삶의 차원이 아니라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저 관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문스님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계단이나 사다리를 밟지 않아야 하고 매달려 있는 절벽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계단이나 사다리에 의존해 절벽에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설 수가 없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계단이나 사다리가 우리의 당당한 삶을 막고 있었던 셈입니다. 무언가에 의존한다는 것, 그건 우리가 그것에 좌지우지된다는 말입니다. 화엄종의 대표자인 법장이 화엄의회 백문이라는 책에서 하나의 조그마한 티끌만 보아도 전체가 갑자기 나타나며 이것과 저것은 서로 받아들이니 가느다란 머리카락 하나만 보아도 모든 사물이 함께 나타난다. 하나의 사물을 마치 완전한 하나의 우주인 것처럼 보는 것이 바로 진여의 마음입니다. 직장에서 시험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터프한 척 시험지를 발기발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화가 나지만 불이익을 받을까봐 정성스레 적어 넣을 겁니다. 어쨌든 두 가지 대응 방식 모두 책상 위에 놓인 시험지에 반응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시험이 그토록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정도로 커다란 상처를 남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험이라는 형식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주인이 아닌 노예로 살도록 만드는 불쾌한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정해진 성적을 얻으면 학생에게 졸업장이나 학위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명문대학을 졸업하면 성공한 사람처럼 인정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종에서도 졸업장 혹은 학위기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살불살조, 즉 부처가 조사의 권위에 휘둘리지 않는 데 성공한 제자에게 스승은 자신의 가사를 내어줍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타르타도 가설에게 자신의 겁난 가사를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순종에서는 자신의 가사를 탐내지 않는 제자에게만 가사를 내려준다는 점입니다. 스승이 내린 가사에 감격하거나 혹은 그것의 권위를 자랑하거나 거기에 의존한다면 그 제자는 결코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우리에게나 사랑의 본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는 모두 인간이니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논리 철학 논거를 마무리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출판되지 않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편지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책에 담겨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러셀의 중재로 책은 출간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해명했으니 더 이상 철학은 불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오조 법연스님은 머리, 뿔, 그리고 내 발굽이 모두 창사를 통과했는데 무엇 때문에
꼬리는 통과할 수 없는 것인가? 물소에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경견의 몸통을 빠져나왔는데 꼬리는 빠져나오지 못한 코끼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코끼리의 꼬리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탐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법원 스님은 물속 꼬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자유를 되찾은 그 물소는 혼자서 자유를 만끽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탈출한 방에는 아직도 동료 물소들이 갇혀 있으니까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물소들이 탈출할 수 있을 때까지 그는 탈출구를 동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꼬리를 창살에 남겨둘 수밖에요. 이것이 자비의 마음, 다시 말해 이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태양이 있을 때 등불을 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서성이 비치는 불빛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스스로 불을 밝혀야만 한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스승은 간혹 자신과 제자들을 동시에 비추고 있는 자신의 불을 훅 불어서 꺼버리곤 합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스승의 불에 의지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테니까 말입니다. 스스로 불을 밝힌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안 될 겁니다. 종열 스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깨달은 사람을 찾아 수행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불성을 보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지금 그대의 불성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자신의 불성을 보고 불성의 불을 밝히는 순간 우리 자신도 스승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세상을 비추는 당당한 등불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불성을 알았다면 삶과 죽음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그대는 삶과 죽음으로부터 해탈하겠는가? 등불은 세상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자신을 모두 소진해서 세상을 밝히는 일이니까요.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식이 다가오는 법이지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삶과 죽음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면 바로 가는 곳에 알게 된다. 그렇다면 육신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가 흩어질 때 그대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등불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가 꺼지면 그냥 그대로 꺼질 뿐입니다. 세상을 비추던 그 등불은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인연이 다해 흩어질 때 우리의 삶도 그리고 정신도 사라지는 겁니다.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풀러 사라진 거니까요. 조주록에는 두 사람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주는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스님이 묻습니다. 위로는 여러 부처들, 아래로는 개미까지도 모두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개에게는 없다는 겁니까? 그러자 조주는 대답합니다. 그에게는 업식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식은 집착을 낳는 근본적인 의식, 알라야 의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식성은 집착과 번뇌로 괴로워하는 평범한 중생의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불성이란 개념적으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이나 혹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바탕을 가리키니까요. 이미 실현되었다면 잠재성이니 바탕이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즉 부처가 되면 불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선사들의
48가지 하두를 모은 책 무무가는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문이 없는 관문입니다. 문을 찾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만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통과할 수 없는 관문입니다. 문이 없으니까요. 반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문이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통과하기 쉬운 관문이지요. 문이 없으니 통과할 필요도 없고 이미 통과해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문제에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려면 경전의 권위나 벌성과도 같은 형이상학적 실체는 부정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임재 스님의 말처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서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위대한 자유를 얻게 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